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간인 만큼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의 부끄러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 교육 아래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수교단의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성도가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것들을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조국교회 안에 문화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일탈을 일삼곤 했습니다. 오락실에 가는 일이었는데요. 단돈 200원이 가져다 주는 그 짜릿함과 행복함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오락 한 판에 이렇게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락실로 달려가 제가 가장 잘하는 게임, 오래 길게 할 수 있는 게임기를 딱 선점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막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꼬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락실 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면 제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곤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큰 대역죄인과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르지 못했고 온전치 못했던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면 혹시라도 나의 지난 과오, 나의 지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대신 무엇인가 저에게 진노를 바라실 것만 같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제 마음을 짓눌렀었던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분명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이라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왜 나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도 자유함이 없는 것인가? 나는 오히려 왜 이렇게 주눅들고 눈치 보는 그런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참 편치 않은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며 참 반가운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은 꼭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더라고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렸던 이분은요, 참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의 반석 위에 올라서기까지 그에게도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와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20대 시절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새벽에도 일어나 동료 수도사들을 찾아가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자리한,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 수도사들을 막 귀찮게 하였고, 뿐만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 있는 계단을요, 무릎으로 올라가며 기도했다는 이러하는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한 계단을 올라서서 기도하면 한 가지 죄가 사해지고, 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서서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던 마틴 루터. 그렇게 해서라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에게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릎이 까지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기어오르는 이 계단에 내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노력으로 용서를 받고 그것이 내 의로움과 공적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고 십자가 보혈의 피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로마서로 마틴 루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높으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렇기에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이후 루터는 깨달아진 그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피가 난무하는 종교개혁의 한복판으로 달려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복이란 무엇이며, 두 번째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영향력 아래 놓여 살아갈 것인가,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서두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개신교 신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죄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딱 샘플로 제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냐? 내가 이제 앞으로 네 몸에서 난 씨앗을 통해, 그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자식이란 그 가정과 가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위험을 방어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요, 바르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죄로 범벅인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 합당한 자야, 너 내 눈엔 바른 자야,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계약서를 이렇게 딱 내미세요. 요즘처럼 뭐 서면에 이렇게 작성해서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서류가 아니라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납득되어지는 종류의 계약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현재 이 횃불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 문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개인과 개인, 부족과 부족 사이에 무엇인가 언약을 맺고요, 약속을 체결할 때면 이 같은 방식을 따라 연합을 맺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죽은 동물을 가져다가 그 시체에, 그 사체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 크로스하여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일명 죽음을 내건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두 사람 가운데에, 우리 두 부족 가운데에 이 언약을 깨거나 파기하는 쪽이 있다면 반드시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으로 대갚아야 한다라는 아주 엄숙한 서약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시다고요? 횃불 언약, 죽음을 내건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스스로 일방적으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아브라함의 실패를 예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나는 이미 너의 연약함, 너의 어리석음, 그 실패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걸고 너와 약속한다. 우리 이거 하나만 나랑 약속하자. 네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 수없이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너를 붙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언약, 이 약속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 맺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좁쌀 같은 믿음을 보시며 그의 전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함이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수준 미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만한 눈꼽만한 실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단편적인 예로서 창세기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그 여호수아 기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누린 이후 믿음의 여정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자신의 와이프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뻔뻔한 행동도 하고요, 또 약속의 자식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정을 못 이겨 육신을 사용하여 결국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오점으로 얼룩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의 상징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횃불 언약을 근거로 딱 보았을 때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죽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죽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할례를 통하여. 남자의 끝, 성기 끝 표피 부분을 딱 베는 행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육체, 너의 정욕, 너의 기력, 너의 욕망, 이제 내 앞에서 다 죽었다.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처럼 거듭남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갈라디아, 이 성경에 기록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는 것처럼 할례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셨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신 아버지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로마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율법의 몸에 나의 육체의 표시를 내며 그 표시를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삼고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자소, 그 마음과 영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 그 흔적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란 그분의 그 높은 기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율법 앞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듣고 다 순종하고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믿음의 하나님 사람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리한 참 왜곡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요, 나의 행함과 열심과 수고와 의지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조국교회 안에는요, 수능 기도회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능 기도회? 대학 안 나오셨습니까? 야간 나오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벌써 이것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교회에 문화로 자리 잡은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 수능날이 되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고사장으로 아침 일찍 보내고 어디로 모이시느냐?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수능생들이 치르는 그 시험 스케줄 있죠. 타임테이블에 딱 맞춰서 언어, 영역, 수리, 과학, 논술에 이르기까지 딱딱 맞춰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또 그 중간에 안내 멘트도 해요. 지금 언어 여경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이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막 기지개 피시면서 딱 예배당 본당 나오세요. 그리고는요, 몸도 피시고요, 떨어진 당을 보충하시기 위하여 간식도 이렇게 집어 드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무슨 시간입니다. 이러면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로 목회자로 딱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수능 기도의 폐지였습니다.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질문하셨습니다. 이 목사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이 학부모님들의 그 원성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감당 가능합니다. 안 되면 사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참 패기가 느껴지죠?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요, 제가 안내 방송 누구보다 빨리 할 거고요, 쪼꼬바도 이렇게 건네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그 미래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그것이 진짜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식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이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타내려는 마음. 하나님 보이시죠? 저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수능 마이너스 100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내 새끼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어도 다 맞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돌 쌓아놓고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불상 앞에서 108번째 이렇게 하는 거랑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똑같잖아요. 그뿐일까요? 현재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몇 시에 드릴까요? 질문입니다. 몇 시죠? 8시입니다. 어디 10시 이런 것 같은데 누가? 8시입니다. 8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 몇 시죠? 11시예요. 11시. 왜요? 왜 11시에 드릴까요? 그때가 예배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면 주일날도 밤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 밤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12시가 지나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요,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복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발견하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밤 11시에 모여서 12시 넘어가는 그 순간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시고자 했던 복을 다시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요 8시 예배를 고수하는 거예요. 왜요? 11시에 모여서 12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어린 갓난아이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그 가정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요 이처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어느새 문화, 전통,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 할례와 같이 율법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나의 구원의 이유라고 말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죠?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가 말하고 있는 그 좋은 믿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무엇이 밀려오게 된다고요? 절망감이 밀려오잖아요. 죄의식이 찾아오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인 관계로 여기며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예배인데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죄와 징계를 내리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무서워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잘못 안 하려고 책 한번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란 그 율법을 바라보며 조목조목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라는 목적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은지, 그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죄인된 나의 밑바닥을 바라보며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아, 종교적인 나의 열심, 나의 행함, 나의 수고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자이구나.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신앙생활을 돕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길에 이렇게 보조자료로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공의를, 그 수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만한 재간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만족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여 돌아가실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늘 또 2024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 더 할게요, 주사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구속사를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13절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다면요, 저주라는 표현이에요. 저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그 죽음을 허락하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신명기 27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판을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워 그 안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을 세워야 할, 돌을 세워야 할 에발산이란 과연 어떠한 산이냐?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에발산 정 맞은편에 서로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말씀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란 이 에발산에는요, 율법의 조문이 기록된 돌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하나를, 무엇인가를 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에발산에다가 율법이 기록된 그 돌 말고 그 옆에 또 무엇을 세우라고요? 제단을 세우라고요. 제단을. 그런데 이 제단이 조금 독특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제단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자연산 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돌 옆에 위치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 율법이 기록된 이 돌과 그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관계성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에발산, 저주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에발산은요, 그냥 말 그대로 저주를 받은 산이 아니라 율법의 굴레, 그 율법의 속박 아래 갇혀 있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저주입니까? 어떤 저주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공의를 따라 순결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그 절망감, 그 한계를 마주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아, 나 끝장났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밑바닥이 보이는 인생이구나. 그 한계를 체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선포된 곳에, 그 저주가 선포된 그 땅에 화목제단을 설치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화목제단이요? 사람의 쇠연장이 닿지 않은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수고와 공로와 그 어떤 행함과 열심히 놓여져 있지 않은 자연산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그 순결한 제단을 세운 다음 그 위에 누가 올라서는 것입니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죄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발산에 서 있는 그 저주받은 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심산, 여호와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죄인의 구원을 형상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기 전에 앞서 반드시 십자가의 절망을 마주해야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 내게 예수가 전부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에발산에 놓여있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나의 한계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는 자인지 그 밑바닥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하여 그 순결한 제단 위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 때, 이 진리가 믿어질 때, 이 진리가 누려질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율법과 은혜라는 그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 교제할 때 그분의 시선을 두려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식됨이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그 공의를 맞춰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구원을 이뤄보겠다 말하는 그 율법 아래에 놓여 살아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는 다른 길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언제나 은혜 아니면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2025년 그 한 해 동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건과 사람의 자격과 어떠한 함직함을 놓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의 큰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놓여 다가올 2025년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에발산의 저주로부터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리까지 영원한 화목제물로 사람이 손대지 않은 아무런 공로가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밑바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아무런 실력이 없으며 구원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발산을 떠나 그리심산을 향해 믿음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심령들, 그 마지막 예배에 귀한 보배 합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의 신앙이 에발산이라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눈앞에 보이는 그 축복의 그리심산을 향해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의 어떠한 함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다가올 새해에 복을 누려보겠다라는 그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며 이미 구원의 산 소망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미천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